이사 배우는 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장을 통하여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칭송과 참으로 특별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부패한 시온이 망할 때 남은 자들의 형편을 말하는 것인데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 새시대에 간다는 것인데요. 새시대 축복받을 사람들은 이제는 칭의를 받아서 영원을 받는 일이 있었죠. 갈라디아 5장 24처럼 우리가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칭의를 받게 했는데,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정말 변성전환 때는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 된다. 영광과음이 다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새시대에 간다는 말씀을 여기 하시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시온산 통치가 올 때를 얘기하는데, 지금 말하는 시온은 이제는 천년왕국 올 듯한 말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한데 모으는, 알곡을 모으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만에 역사를 뜻한 것이고, 1300년의 역사를 할 때 한데 알곡을 모을 때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게 해서 피해를 당치 않고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사야 4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그날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온산 통치가 올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세계장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묶여서 천년왕국이 때문으로 주님 다스리는 나라가 올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서 부득불 심판의 때가 오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니 또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를 칭하게 해서 우리를 수치를 명쾌하라, 이런 말한다고 그랬죠. 이걸 또 잘못 적용해서 많은 탈선된 단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일단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면 기독교 참단 단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각종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에 맞춰서 자기 부정한 짓을 하면서 그걸 신앙의 정오처럼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단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 여 한 남자를 붙잡고, 이 말은 이제는 여러 사람과의 부정한 관계를 감면되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남자의 반열에 영광의 반열을 들어서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차가 되면 남녀관계가 필요 없는 그런 몸이고, 또 이제는 그 영광을 받을 자들은 이제 남자에게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광의 반열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육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남녀관계를 합리화시키고 있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걸 맞다리 볼 건 없지만, 다윗 왕국 때나 솔로몬 왕 때 보면 그 후궁과 후빈들이 참 많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것은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제는 그 왕권을 가진 사람들은 남녀 간의 육체 관계를 맺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한 이런 거룩한 단체를 이루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남녀 간의 어떤 부정적인 이런 단체를 이루는 걸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잘못 해석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먼저 이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이렇게 계셨어요. 우리가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가 된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사망이 왔고, 우리가 또 타락의 길을 걷고 우리가 재앙을 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 사랑을 다시 찾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의 사랑인데 아까 그랬듯이 이제 그것을 시온산 통치라고 하는데 천인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백성된 자를 여호와의 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죽전의 몸이 되어서 이제 사망이 다스리지 않는 하느님의 참된 백성들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로 아무리 믿어도 죽전 몸이 된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는데요.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죄를 다 해결해 주면 사망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여기서 먼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피난자라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것은 에덴 동산이 복되는 것이니까 저주받은 세상이 완전한 축복의 동산으로 다시 이루어지니까 사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름답게 되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인간에 해를 주는 것이 없는 세상이 온다. 요 말이거든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을 재산받는 역사가 와서 이제는 죽음이 없는 이런 세상을 이루려니까 새로운 사람의 피조물이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여호와의 싹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읽게 하시느냐 여호와가 이루시느냐 3절 4절이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 중에 세세갈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농명된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세세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온산 통치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는 것이 말라기 3장에 보면 기념책이다. 하나님의 특별서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아까 이거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고 할 때 남은 종 남은 백성에서 세세 가는 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일을 뜻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된 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을 칭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영과 마음이 다 깨끗해져야만 죽장고 세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룩하다 칭함을 한다. 그래서 칭성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칭성이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심판행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 더러움을 씻으신다. 더러움을 씻는데 이 더러움 이런 것은 이제 자범죄를 얘기하고 여기 또 뭐랍니까 피를 정결케 한다. 우리 원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 피에 있죠. 원죄 마개질이 원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깨끗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정결케 하는 이런 역사가 온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늘의 천상자문의 역사에 진행될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우리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해서 죽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기독교 2000년 산에 예수 믿었다 해서 죽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는 죽전의 시대가 온 것은 원죄를 해결해 주는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공로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속건자들의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은 하나님 섭리 속에 어느 시대는 자범죄만 해결해 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정한 때가 됐을 때가 원죄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걸 제가 이사야 1장 18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는 같은 죄가 눈같이 해지고 이제는 또 지는 같은 죄는 양털같이 되고 이제 붉은 죄는 이제는
눈같이 된다는 말이 원죄 범죄를 다 해결해 주는 시대가 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전삼자만의 역사인데 이때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심판과 소멸형이다 그랬죠. 그래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요에서 2장 18절은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의 날 성령이 임하니까 첫 번째 설교를 그렇게 했죠. 이것은 요엘전지가 요에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약속된 성령이 온 것이다 그랬죠. 근데 요에서 2장 29절에 보면 얘는 그날에는 남정의 정에게 하늘 신을 다시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남녀와 여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령을 다시 부어주는데 이걸 늦은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녀와 여종이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의 종들이라 그러셨죠. 아버지의 종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 인쳐서 받는 영을 뜻하죠. 그런데 이제 새 시대 갈 사람들은 여기서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이 골고당한 소멸형을 받아서 죽음이 없는 몸이 돼야 되죠. 근데 거기서 충성간치를 다하는 자들은 다시 이제 7영을 받아서 이마에 인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인정을 받은 자들이 이제 변화 승천해서 또 공중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나라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싹은 백성을 뜻했고 이제 입맞은 10만 4천 명은 지도자를 뜻한 겁니다. 그거를 다스리는 권세를 줘서 왕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계시록 7장에서도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하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일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종들의 인쳐서 이말 14만 4천 명을 이루었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지도자 반열이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일세 수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게 한 자가 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신부단장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는 변화심전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처 인도받아서 환난장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세세 축복을 누릴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성령의 늦은 성령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그 역사가 온다. 그래서 영혼권도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음으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새시대 가는 것도 늦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늦은 성령은 두 가지 반열로 이루어져 있다. 저로 백성된 자들이 받는 성령은 심판형과 소멸형까지만 받게 되고 이제 변화성전사들은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완전한 마음으로 변화성전을 몸이 돼야 재림이들을 영접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받는 방법이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겁니다.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는 촛대교회라 끝을 맺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촛대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오므로 대르는 역사고 인간적으로 마지막 전산년 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기서는 칭성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너희들의 몸이 영과 몸이 깨끗하게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변화 성도가 돼서 이제는 죄를 영접할 사람들을 뜻했죠. 사도 베드로도 점도 흠도 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때 역시 이제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원죄점들을 다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으로 완전한 거룩한 자가 돼야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입과를 지하는 때가 오게 되는 때고 그것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때고 이것이 영적인 원리는 이제 스가랴 3장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서는 대표적인 점이 먼저 원죄를 해결받는 역사가 오고요. 3장 9절에 보면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지은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원죄자분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올 거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백성까지도 언제도 해결받지만은 이제 신안사처는 변화성천하는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7명을 받음으로 변화성천하는 인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천년 동안에 완전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재림들을 영접하는 방법을 성경에는 두 군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히브리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시온의 무리 앞에서 시온 무리가 되어서 원죄자분들 다 해결받아야 죄를 용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혼 구원 시대였고 개인 구원 시대였지만은 인간 총괄의 역사는 단체적인 구원이고 영육간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체적인 구원이다. 이걸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세계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새 시대에 이제 방주가 심판 후에 새로운 시대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인간 정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알파 역사가 되고 오메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후서 보면 다 그 얘기를 하셨죠. 노아 때와 같은 때가 온다. 그래서 물심판과 불심판을 얘기를 했는데 인간 정례의 불심판은 아마겟돈의 최종 심판을 끝나고 난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사야 59장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가 이 말이라. 그래서 죄가를 떠난 자, 죄와 상관없는 자, 죄가 다 해결돼서 죄가 소멸된 자, 그 다음에는 죄와는 상관없이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재림들을 용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거를 생각해 볼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셔서 지난번에도 이런 복음도 두 번의 역사가 있어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있죠. 더 좋은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 복음이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예수 믿고 천상을 받게 하는 것을 천국 복음이다. 복된 좋은 소식은 이제는 죽장고 세상하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랬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제가 설명할 때 분명히 제가 아름다운 소식의 성경에 세 군데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천국국만 전해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인 줄 알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 10장 6절에 보면 영원히 죽자는 복음이라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죠.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경을 읽으시죠.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을 읽으시고 아름다운 시를 전해러 왔는데 그것이 너희 말씀 너희 귀에 응했다 이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29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쫓아내서 땅떨리에서 밀쳐 죽이려 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는 걸 마귀가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아름다운 시를 전해러 왔는데 이사야 62장 2절에서는 신의 하나님과 이제는 은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4장 이제 그 21절에 보면 20절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은혜를 전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천국 복음만 천미들을 영접하는 복음만 전해를 일단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신의 하나님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기 아름다운 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사 40장 9절에 시온산에 아름다운 시를 전할 자가 높은 산에 오르서 크게 잊혀서 전하는 때가 오죠. 이것이 이제 말세복음인 죽장과 셋이라고 피와 별성찬하는 이런 말세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말씀의 대표를 통하여 1970년대 초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세 보혈을 깨달아서 예언서 계시를 깨닫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다시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막 각인이 진멸되는 때다. 그래서 나홈서는 공산당이 망하는 때를 얘기한 건데 공산당이 망하는 때는 아마겟돈 때 망하는 거거든요. 그때 전하는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건 아까도 말씀한 것은 마지막 하늘에 천사들이 들어가 전하는 진리의 다른 필의 진리를 심판의 다른 필의 진리를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함으로 마지막 상위편의 경고가 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일을 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전성기의 역사인데 이때 아름다운 전하는 자는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로서 이제 완전히 원죄자인데 해결부터서 알곡을 모으는 때에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통적으로 말씀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치적이죠. 그래서 철매주가 오실 때는 철매주를 영접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지막 때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합법적인 이치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받으린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고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을 받아야 되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새시대 축을 누리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을 것을 얘기해서 5절, 6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여기 이제 온 시온산의 지표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 화염빛을 만드신다 그랬죠.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인도받을 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일은 언제입니까? 3,4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언한다는 것은 2,700년 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 일이 끝나고도 한 700년 정도 후에 이걸 예언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애굽 때 일이 아니죠. 이것이 인간 총괄의 역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 하늘에 전전년 동안 알곡을 모아서 시온에 우리가 보여줘서 알곡의 단체는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단체적인 구원이 되고 알곡으로 모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도 보면 자꾸 알과 측정을 가르게 되고 밀과 가래를 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뭐라 그래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신부단장에서 기름지와 등불 준비하는 자는 재미를 영접하게 하고 못한 자들은 실패하며 이를 갖는다 그랬죠. 또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다시 양과 염소를 내가 갈려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 영생과 영배로 나눈다 그랬죠.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천선점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때 절대는 보호와 인도 속에 이제 인도함을 받을 것을 여기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셔서 천막을 덮으셔서 이거는 절대는 보호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짓고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더라. 이제 후 3년 만이나 대접장에 아마겟돈 때 이제 다 보호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백성장자들이 받는 것이고 이제 휴거될 자들은 이제 휴거가 돼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역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통해서 새 시대에 축복을 이루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부득불 교단과 격법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구슬 영접하면 온 것만의 시대가 이제는 은혜 시대고 환란장 심판의 때는 이제는 알과 축전을 가를 때는 바로 이렇게 거룩한 자들만 모아서 이제는 깨끗게 해서 절대 보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환란장 심판의 날에 보함을 받게 해서 남은 백성으로 새시의 축복을 주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그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 보면 이제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을 것을
몇 군데나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나와보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수의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시니 그들 인수가 많음으로 수레가 크게 될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이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로다. 하나님 이렇게 보아주는 데가 뭔데 말이죠. 그것이 전성면에 보아주는 역사다. 이사 58장 8절에 보면 데빗이 작전같이 빚을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며 이런 나오죠. 첫대의 사자가 이제 다른 전할 때 보호받는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앞에서 호위해서 절대는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걸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이제 단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도를 하게 된다. 한 가지만 더 소개시키면 이사 50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내가 황급빛이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한란 정의나라 이렇게 자적인 보호와 인도하는 무리가 있죠. 이것이 시온의 무리고 이것이 시온산 통치에 들어갈 백성들의 무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자문들에게 주는 은혜시를 거쳐서 원죄자문에게 줘서 알곡으로 새 축복을 드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하느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원죄자문 해결받는 이러한 단체 역사에 속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5장 새 노래 하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루어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된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